오늘은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 지식이요, 그 참 지식은 창조주와 구속주를 아는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인간은 원래 순전한 인간으로 지어졌지만 타락 후에 심각하게 또 비참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 회복된 인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인간은 첫 번째, 원래 순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순전한 인간이요. 두 번째, 타락 후에 심각하게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타락 후에 심각하게 비참한 인간이 된 우리 자신,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을 받아서 회복된 인간, 이 세 가지를 함께 아는 지식을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심 주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그리고 참되게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참 지식에 의한 것이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잘 선택된 가장 바른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섬김에 참 지식이 없는 자들을 성경은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섬김이 하나님께 연락된 이유는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성육신이죠. 두 번째,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세 번째가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의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생각은, 바울의 심령은, 바울의 영혼은 항상 십자가상에 죽음에 놓여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그 심령 상태입니다. MRI로 심령을 찍었다고 했을 때 그게 나타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쉼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심령. 그래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자기 심령을 정확하게 표현했는지 너무너무 놀랄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이 정리가 30년, 40년 돼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계속해서 헤맨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이론적으로는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나 30년, 40년 돼도 이게 내 안에 딱 장착이 되지 아니하고 늘상 흔들리는 인간. 입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항상 악이 충만한 인간들. 그런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 것이 늘 섬기고 있는 바울에 비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비참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니 참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요, 또한 그분은 구속주다. 그러니까 성경에 창조주가 먼저 등장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의 구속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심령에 딱 못 박혀 있는, 딱 고정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참 지식의 기본 컨셉이라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십니까? 아무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겠다는 그 섭리를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냐 이 말이죠.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므로 그 섭리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게 내 안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이 참지식을 가진 자들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위스덤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사인을 구하고 기적과 이적을 구하고 메시아의 역사를 구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 단계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갈라디아 3장 2절에 딱 넘어가면은 이 사건 너희 눈앞에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밝히 보이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쉼 없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이 바울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우리도 육체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영혼의 때는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육신의 때를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아멘. 이렇게 우리 안에서 늘 교제하시면서 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참 섬김을 늘 받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초기 때 가장 깨달아지지 않는 게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니 2000년 전의 사건하고 지금 그 무슨 엉뚱깽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면은 그러니까 이 깨달음도 성령이 오셔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게 할 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복음 안에서 부르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역사 이후에 주님이 날 위하여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그 이후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그 사건이 그냥 하루 만에 깨달아지지 않아요. 실제는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게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깨달음이 점점점 가중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 사건은 비밀이구나,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제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너희 안에 소망 한 가지가 필요하다면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야. 아무에게 안 열어준다는 거야. 우리가 이걸 알기까지는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야. 말은 그렇죠.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할 때, 그 영접 기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지만 우리와 교제한다고 하지만 그 교제가 또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한 사건. 두 번째,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 이런 것이 많은 세월을 요구하더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엄마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속죄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사건이에요. 이 하나님과 화해는 성경의 대전제단 말이죠.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로마서 5장 1절에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의롭다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며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파괴적인 것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알 때 우리는 그 죄의 짓기를 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된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세. 권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 즉 죄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세월을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이 섭리를 깨닫기까지는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도 또 그 섭리를 계속해서 번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간혹 실수로 입술의 범죄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간혹 2차적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매개가 있다. 2차적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의 본래 뜻에 역행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2차적 원인,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뤘다는 거예요. 이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헛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헛소리 하면은 그럼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되고 그럼 우리가 뒤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 사건에 해당되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이토록 우리가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하는 것이 다 헛소리다, 헛소리. 하나님의 섭리에 2차적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 뜻에는 역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차적 원인까지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는 성도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하나님의 작정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작정의 정하심이다. 그게 순간적으로 하나님 정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에, 만세 전에 그 작정이 이루어졌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기까지도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까지도 또 그분이 사시지만 10년, 20년, 30년 공백 상태로 두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제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런 것이 한 번에 탁탁탁 깨닫게 해가지고 탁 성천시켜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이 깨닫는 시간을 두셔서 하나님이 작정 속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뭐 성경 읽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누가 성경을 읽으라 해서 읽어집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읽게 하시는데 그게 작정이다는 거예요. 그게 2차적 원인을 통한 작정이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인간이 흔들리죠. 흔들리지만 2차적 원인을 통해서 딱 또 세우신다. 이게 이러니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을 깊이 깨달으면은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내가 작정 속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에 놓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 중심에 그의 화해 사역에 두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중심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사역이 화해 사역이다. 예수님을 통한 화해 사역이다. 우리가 사람들과 불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깨달아질 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왜 불화하지? 왜 미워하지? 내 안에 계신 분은 화해 사역으로 오셨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성경을 깨닫는 것만큼 그게 간단 말이죠. 하지만 순종과 불순종은 나에게 달려있다. 계속해서 불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화해 사역에 못 쓴단 말이에요. 맨날 그냥 요동하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안 된단 말이죠. 천하의 신학자라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화해 사역자다. 속죄 사역자다. 그걸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은 나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오셨구나. 나를 콜링하셨구나. 아멘. 우리가 그러죠. 예수 믿고 어느 정도 경건의 도에 참여해서 점점점 성장해 갈 때 밑에 자라오는 애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저 단계에 왔구나. 저렇게 해도 또 넘어질 수 있지. 더 점점 자라야 돼. 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종용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넘어졌다 해가지고 금방 정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넘어진 사건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입술이 화해 사역인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화평케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화해 사역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생이 십자가상의 죽음에 집중되고 목표되었다는 말은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켰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경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섬김이 바로 화해 사역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요 사건 하나를 위해서. 다른 거는 부수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쏙 빼고 그냥 어디 장롱 밑에 감춰놓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라 하면 다 주신단 말이에요. 다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걸 밑에 딱 끄집어내서 장롱 안에 들어있는 걸 보니까 이걸 빼먹고 내가 했네. 우리가 그런 걸 순식간에 성령이 감동하시고 조명하실 때 얼마나 많이 깨닫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그게 죄인인 인간의 비참함이다. 이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엉뚱한 데 가 있다. 이게. 엉뚱한 미움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원수 맺음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면 이게 잘못된 것이고. 그럼 잘못됐으면은 가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미안하다는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는 강제에 의해서나 체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너 순종해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또는 체념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심령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고정되어 말에나 일에나 사역이나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의 생활화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겸손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제일 싫어하시고 혐오하며 거절하시는 것은 그의 뜻을 거역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에덴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 에덴이 원래 하나님이 에덴을 지으실 때 은혜의 땅, 기쁨의 땅,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에덴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냐 하면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 참지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현저한 답은 주 예수와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저는 평생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난 이후에 평생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이게 저 인생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 가장 합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은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으로 살라. Living from gospel. 복음으로 살아라. 정욕으로 살지 말고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으로 살라.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복음으로 산다. 복음으로. 이걸 깨닫는데 또 30년이 걸려요. 자, 사랑을 전하는 자들은 사랑의 삶을 살듯이, 맞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듯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리라. 복음 전하는 자의 존재 이유, 사는 방식, 복음으로 살라. 이걸 명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종합이단 말이에요. 결론이네, 결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그의 심령과 그의 영혼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된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확신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게 또 그거. 그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 예수 위하여 죽으리라. 그거죠. 뭡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 주 예수 위해 살리라. 그게 딱 목표가 돼야 된다. 그 위에 다른 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런데 현 시대는 예수를 잘 믿어서 웰빙하고 웰다잉 하자. 지금 이런 시대단 말이죠. 그 목표가 어디로 가가 있습니까? 자기에게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웰빙과 웰다잉이 자기에게로 돌아와 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표현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봤어요. 예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 예수 위해 죽으리라. 맞습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수님이 다 증거해버렸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런 구절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우리 안에 원래 세상이 들어있어요. 세상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 실체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들어왔다. 이 말. 그러므로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복음 전하는 자를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일을 악하다 증거하냐 이거지. 자, 이걸 우리가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긍휼 사역을 위해서 많은 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참으로 좋은 곳이구나 라면서 알려야 되지만 결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칭찬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칭찬받으려고 할 필요 없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바로 이 말씀이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랬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나를 배척하냐. 이게 정답인데도 그걸 우리가 못 깨달았어. 또 원수를 맺어버린단 말이야. 그때 춤추라는 거야. 할렐루야. 예. 즐거워하고 춤을 추라는 거야.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죽어라. 이 죽음에 영적 죽음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적 죽음 포함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 포함합니다. 이것을 순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슬람적 순교는 아닙니다. 그건 잘못 정의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슬람에 가서 이슬람의 순교는 잘못된 것이야 이러면은 그냥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냥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교, 그리스도, 주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순교다. 순교.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내 안에서 밤낮 기도하고 화해 사역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 예수를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역사적으로 그 순교를 실천한 복음 전도자를 잠깐 보겠습니다. 12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안드레도 소아시아 선교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며 빌립도 소아시아 선교하다가 AD 54년에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라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 다 십자가 처형당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가 아닙니까? 형제가. 그리고 사도 중에 1번 순교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마리아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으로 순교. 마태는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에티오피아에서 AD 60년에 칼에 찔려 순교당함. 바톨로메는 아시아 선교하다가 참수형 당했으며 도마는 인도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당했으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 당했습니다. 열심당 시몬도 페르시아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다데오는 중동 선교하다가 메소포타미아에서 폭도들에게 화살을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제자된 마띠아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마가는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몸이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하니까 사복음서를 쓴 정말 12제자 참 멋있고 어쩌건 다 순교했다. 100% 순교했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올리브 나무에 목에 달려 순교했으며 바울은 로마 선교하다가 참수당했으며 바나바도 AD 73년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당했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인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당했어요. 첫 순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의 첫 순교자가 집사 중에 한 분이 나왔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방식으로 딱 가서 보니까 그 정점에 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 화해 사역을 위해서 죽으신다. 그 방식을 그대로 다 따라갔다는 거야. 요한의 제자 초대 교부 폴리갑은 화형으로 순교당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 진젠돌프로 있어요. 모라비안 교도의 그 안에 공동체 안에 모토가 이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라. 그리고 잊혀져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세계 선교를 나갔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가 그러죠. 죽으면 죽으리다. 지금 자기가 금식하고 얼굴이 초한 상태에서 왕에게 나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깜짝 놀란 게 원어를 찾아보니까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바드 이래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아바드가 뭐라 그랬죠? 아바드는 섬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이 아바드.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해석이 기가 막히게 된 거죠. 기독교는 순교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한국의 초대교회도 순교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현대에도 1년에 수십만 명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다는 것은 아바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거예요. 복음이란 예수 날 위해 죽었으니 나도 주 예수 위에 죽어야지 마땅하지 않는가.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순교가 아무나 합니까? 순교는 하나님의 작정에 있다는 것.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나의 순교가 하나님의 작정에 있을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